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야만 했던가? 결론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말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왕이 평민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재벌 회장이 회사원하고 같이 근무한다 그러면 쇼킹한 뉴스가 되잖아요. 총장이 학생들하고 강의 듣는다 그러면 이게 빅뉴스가 될 겁니다. 장군이 쫄병들과 같이 소총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 이거는 완전히 세계에 뒤집어질 그야말로 빅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이야기엔 전혀 사람들이 감동을 먹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단 말입니다. 인간으로 같이 살았어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화장실을 가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섬겼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가 가슴이 뭉클하다든지 엄청난 쇼크가 된다든지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감탄한다든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 예수에게 건 여러분들은 마지막 달에 영생으로 부활해서 그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형제 자매로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쉽습니까? 질문도 아닌 걸 질문이라고 한 겁니다. 인간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이 지구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려고.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살려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란 인간으로 온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더불어 삶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히 인간과 더불어서 살려고 곧 우리를 자신의 형제 자매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의 진보 그리고 개혁, 변화를 일으킨 운동은 다
기독교 문명권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혁명, 그리고 인권운동, 오늘날 말한 이 인터넷 문명, 다 기독교 문명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중국 문명에서는 안 일어나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안 일어나고, 유프라테스 문명에서는 안 일어나고, 인도 문명에서는 왜 안 일어났죠? 이스라엘 기독교 문명에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왜 이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화되면서 그것이 민주주의로 육화된 거예요. 그게 누구나 다 경제생활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게 과학이고,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인권운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기독교 문명 안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를 흉내내서 만든 것이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과학혁명이고 여러분 대중교육이고 오늘날만 인터넷 이 정보 문명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가 거룩함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가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하면 갑자기 놀랄 거예요. 예수 형님, 예수 오빠,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형님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오빠로 오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이거를 즐겨 사용하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예수님은 나의 애인이야.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야. 예수님은 나의 오빠야. 그 말도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걸 기뻐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우주의 비극은 인간의 잘못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비극의 원인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천사장과 천사들의 반역에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고 천사가 타락해서 악령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공허하고 혼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 인간마저 이 사단과 악한 영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뒤틀려져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구속 이전에 인간을 구원하는 일 이전에
우주 만물을 더럽히고 어지럽힌 사단과 악한 영을 한마디로 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걸 원시복음이라 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내용이 여기 직접 나와 있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의 타락이 결과적으로는 하와 아담의 범죄지만 그 반역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 들어온 옛뱀 마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죄를 짓게 하는 두목인 이 사단을 멸하겠다는 예언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와 인류 세계를 타락시킨 것은 사단과 인간이 공모한 겁니다. 사단이 주동하고 인간이 거기에서 공모해서 이 우주와 인류 역사가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두목 사단을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에선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최초의 복음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를 멸한다는 소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알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렇게 알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서하고 인간의 구속사의 순서가 반대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를 멸하는 것이 사단을 멸하고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인간편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내가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를 보면 사단과 귀신을 한마디로 때려잡는 것을 선교사에게 목적으로 삼는 교회나 교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느냐가 먼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사단과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편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게 먼저잖아요.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만든 이 하늘과 지구를 더럽힌 사단과 악한 영들을 심판을 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을 해방하기에 앞서 이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에서 이 마귀와 악한 영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학과 그 신앙 자체가 절름발이란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모든 모순이 인간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니까요. 사단과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누구 싸워야 돼요?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워서 그를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재림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려요. 요즘 팬데믹에다가 이 동성애 인권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방역 어떤 전체주의, 그 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디지털 전체주의, 온갖 것들 여러분 보면서 총말 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떠는데 총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단과 주님을 반대하는 원수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굴복시켜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복음을 거역하는 세력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때려 눕혀야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려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임한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장례식을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세포에게는 죽음의 세력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에게는요, 살고자 하는 이 생명력을 계속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고 한편에는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20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숨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사망의 세력이 역사를 하다가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잘 살다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다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체 기능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작동하다가 어느 날 뚝 그냥 죽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인간이 타락하면서 주님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한 순간부터 죽음의 세력이 인간에게 와버린 겁니다. 바로 이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거든. 나 예수 믿어도 나 장례식 치르는데, 나 예수 믿어도 나 아픈데, 이거 뭔 말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 영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 생명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공포에 떨 것도 없어요. 왜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영생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그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두려운 게 없어요. 정부가 하는 거, 흔히들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핍박받는 거 두려운 거 없어요. 제가 모든 행동을 하는데 고려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고 반동성애 투쟁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전체주의 투쟁을 했을 때 이 정부가 그대로 있나요? 교회 공동체를 결국 핍박하고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에게 흔히 말하는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속도를 조절한 것뿐이지 나 개인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내 안에 생명이 와 있거든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지금 40년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 보셨죠? 제가 가서 기자회견 한 거,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기자회견하면 속이 정말 시원하대. 말끔하게 분명하게 해버린대. 왜 그러겠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고 염려를 안 하고 내가 그 죄악의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왜 걱정하시나요? 죽음이 결국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나요? 죽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는 고통의 근원은 죽음이에요. 계속 죽음이 여러분을 누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목숨을 딱 눌러버려요. 그게 장례식이에요.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이 차고 넘치면 그걸 하나씩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고 생명 충만이고 믿음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7에 그 이야기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개념을 잘 모르시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 망하면요, 심하면 감옥 가는 정도면 끝나요. 사업 망했다고 여러분 와서 목숨 달라는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만 하면 좀 이게 집에 살다가 집 팔려서 전세로 가면 돼요. 전세도 안 그러면 여러분 월세 가면 되고, 정 안 되면 노숙자 합숙소에 살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도 똑같이 돈 없고 직장에 떨어지게 되고 시험 떨어지고 뭐 하면 완전히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앞으로 정진해요. 계속해서 도전해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걸 믿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 깨워봐요. 안 주무나요? 내가 요즘에 술 때문에 살맛이 났어요. 왜 살맛이 났냐? 옛날 비실비실 졸라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뭔 말 한다면 삐져부르고 안 그러면 예를 들면 눈물 글썽글썽한데 요즘엔 수루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드디어 수루가 영의 인도를 받고 가치관이 세워졌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 달 전에는 민혁이가 또 자기 의지를 불태우면서 가치관을 깨닫고 1년 전에는 은혜가 또 그랬고, 그래서 청소년 3인조가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정하니까 내가 살맛이 나는 거야. 늘 볼 때마다 언제나 깨어날까, 언제나 정신 차릴까, 언제가 가치관이 세워질까 그랬는데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민혁이나 은혜나 그리고 수루 난 성공하리라 믿어요. 이제 자기 가치관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면 인생 뚫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 생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좌절이란 있을 수가 없고요. 아멘. 포기란 있을 수가 없고 아멘. 그야말로 낙심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계속해서 그 생명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이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이 무서워 살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들도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복을 차단시키는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가문이라고 그래요. 찌질이도 못한 가정에 태어나서 장애물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내 IQ가 낮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학교를 잘못 가서 그랬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나라,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모든 나의 인생의 불행과 실패와 잘못된 건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새겨져야만 거꾸로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미천해도 유명한 가문 만들어버린 거고, IQ가 미련하다고 해도 성령 안에 탁월한 사람 되는 거고, 여러분, 나라가 이러해도 여러분 변화돼서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는 날도 오게 되는 거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에 살았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최고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뭐를 해결해야? 아마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 육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이거를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하기 그러죠? 우리 목사님 큰소리 친 것 25년째야. 아마 우리 아들들은 40년이야. 내 인생은 60년인데 여러분, 제가 뭐를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씀과 그리고 지혜와 예언과 그리고 주님의 전략을 제가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서 제2 종교 개혁의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신학을 만들고 영성 훈련을 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웠어요. 리더십을 훈련시키면 나는 주님이 선교단을 만들고 신학교를 세워서 개혁할 줄 알았어요. 완전히 내가 후반부는 오해를 한 거야. 신학을 세우고 영성을 세우고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고 리더십을 세우고 전략을 딱 세웠는데 뒤에 건 틀린 거야. 무엇부터 시작하냐? 동성애 전체주의 막는 것부터 시작해라. 한 5년 했는데 요즘에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육개혁해라.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석 달만 되면 어리니까요. 이제 6, 7세 되면 유치원 가요. 초등학교 가요. 중학교 가요. 고등학교 가요. 대학 가요. 자, 보십시다. 교회가 안 믿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안 믿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을 전도할 길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길이 있는가? 없어요. 이렇게 한국교회
한 20, 30년 가면 예배당 텅텅 비어요. 왜냐? 올라오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어땠냐? 예전은 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면 엄마 아빠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를 들면 한글 교실 한다면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학교 구실을 했어요. 교회에서 유치원 했어요. 교회에서 어린이집 했어요. 교회에서 대학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를 모두 국가가 해요. 그것도 태어난 지 3개월 될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할 기회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라파처럼 예배당 텅텅 비는 날이 더도 말고 23자nuar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해야 돼, 이거는. 천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대로 당해야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지금 모든 태어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가게 하고 유치원 가게 했고 초등학교 가게 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게 하셨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학교를 교회로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아멘. 학교를 교회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방법이 뭐예요? 앞으로 은혜 받고 똑똑한 사람은 다 교사 보내. 목사하지 말고 교사를 한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교사, 목사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오늘날 풀타임 목사님들이 30만이야. 앞으로 우리 태어나는 그야말로 가장 앞서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을 가. 그리고 교사가 됐어. 그 다음에 직업 가진 교사인 목사 만들면 뭐가 문제가 돼? 월급 받으면서 전도하면 돼. 뭐로? 실력으로, 인격으로, 탁월한 영적인 파워로, 사랑으로, 치유함으로 학교를 교회로 만듭시다. 또 하나, 교육을 왜 교사들만 해? 학부모도 교육을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노사, 노동자, 사용자, 정부, 노사정이 협의해서 결정하잖아. 앞으로 한국 교육은 교사, 학부모, 정부, 노학정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 왜 교사들 마음대로 아이들을 인형교육시키고 세뇌시키고 동성애 교육시키냐 이거야. 안 돼, 그거. 그런 교사들 교단에서 퇴출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전국의 학부모 연대 한 100만 만들면 돼. 그래서 정교제 대응하는 학부모 노조 만들어가지고 같이 정부 협상하면 얼마든지 그거 깰 수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또 하나, 미션 스쿨이 있어. 미션 스쿨들 종교계 우선 선발하게 해주면 돼.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앞서가는 인재 키우게 되면 떼거지처럼 몰려오는 거야. 얼마든지 길은 있다야. 그래서 주님이 요즘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야기가 이리 온지 알죠? 모든 인간의 복을 뭐가 막는다? 죄. 죄를 여러분 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전력을 줘요.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교학청을 만들려고 그래요. 교학청. 교사와 학부모와 정부가 교육정책 결정한다. 세계적인 패러다임은 뭐냐?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 교육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와 정부 3자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패러다임 만들어 놓으면 일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학교에서 휘젓고 아이들 세뇌 못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을 받고 지혜를 받았을 때 교육에 탁월한 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 강국을 선도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려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하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도 학교가 있었고 불교 문화권에도 학교가 있었어요. 이슬람 문화권에도 학교가 있고 그리스 로마에도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유명한 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예요. 1000년씩 되고 1500년씩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렇다면 21세기 최고의 학교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기독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를 누가 세워야 돼? 코리아 교회가. 기필코 세우고 말 거예요. 왜냐? 예수 믿고 성경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시대 다니엘이 나와. 이 시대 이사야가 나오게 돼 있어. 이 시대 어거스틴이 나오는 거야. 칼빈이 나오게 돼 있고 록펠러가 나오는 거고 이 시대에 노벨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왜 안 나오냐?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믿는 자녀를 교육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자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땅의 고난은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생각해요. 또 고난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서 어쩔 줄 몰라요. 제가 그랬죠.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고난이 뭐가 두려워? 손해가 뭐가 두렵냐고. 제가 어려움이 올 때 잠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빨리빨리 못해서 좀 고통스럽고 주위의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나 개인적으로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좀 고난 다음에 견디면 되는데 손해보면 좀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왜 안 바꿔지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니까 그래요.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 방법을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갈 때만이 그런 놀라운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인생은 죄와 죽음 사이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끝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심으로 고난 자체를 없애실 때도 있지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이겨버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복을 받으시면 돼요. 뭐요? 축복을 받든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받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성공을 하든지 실패해도 좌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좀 이해가 안 가는가 봐. 대학에 합격하든지 떨어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될 거 아니야? 두 가지만 여러분 장착하면 인생 성공한다니까?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도와주시는 거야. 주님 뭐라고 하는데 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 부활했어. 뭐가 두렵냐? 너 죽어도 부활해.
하물며 내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겼거든. 나 믿어. 그러면 고난 이길 수 있는 거야.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시험을 어디까지 받았어요? 생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혹독한 사형을 받아 죽었어. 그걸 다 겪으신 분이야.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어마어마한 고통을 내가 이겨냈다. 너도 할 수가 있어. 나만 믿어.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용기가 일어나요. 안에서 확신이 생겨요. 안에서 감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안에서 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위대한 어떤 영웅을 따라가는 그런 결심 정도가 아니,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버려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나중에 꼭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이제 신용불량가 됐어. 말하자면 여기 어때요? 완전히 난 쫄딱 망했다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불량자가, 신용불량자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분명히 준비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몫이야? 내 몫이야. 피할 길이 어둠에노.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으면 뚫리게 돼 있다, 그 이야기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 끝났어. 힘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잖아.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확실히 붙들어 주세요. 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간구를 하세요. 그러면 길을 툭툭 열리세요,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 후에 꼴찌된 한국이 10대 강국을 올라온 것을 발전 모델로 삼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뺐어요. 기독교, 한미동맹,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꼴찌 나라에서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아마 나는 G3까지 되고 G2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되면, 만주를 우리가 합병하면,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독교와 한미동맹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믿음이 한국교회에 사라지면 안 되고, 그게 불타오르는 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여러분 계층 상승하게 돼 있어. 사회 상승하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 상승하게끔 돼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야지 누굴 통해서 일하겠어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를 형제자매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귀 때려잡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 세 번째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건너뛰어버렸구만. 네 번째는 죽음을 예방시키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읽도록 하십시다. 없나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